할렐루야. 우리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고요. 옆에 모르는 분이 계셔도 축복하세요. 인사하세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가게 가서 또 인사하고 식당 가서도 인사하는데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해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 날마다 가득가득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지고 성령 운동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큰 감동도 감화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열심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를 섬기라 했으니까 그래, 주를 섬겨야지. 주를 섬기자. 이렇게 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교회의 2025년 표로 정하게 되어졌고, 주를 섬기는데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실천 목표 5가지를 다시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목표들은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주제 성구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은 우리들의 결단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이 명령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명령을 너희들이 듣고 지켜봐라,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2025년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해라. 부지런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열정을 가지고 서두르다, 또 재촉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냥 한국 사람이긴 것을 감사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딱 알맞아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는 태도. 열심히 하라고 막 재촉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 서두르고 재촉하는 그런 태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빨리라는 얘기죠. 빨리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그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이런 문화적 특성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단어가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빨리만 한다고 그래서 부지런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부지런함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미루지 않고 서둘러 행하되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꾸준히 행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순간 내가 빨리 행하고 그리고 풀어지고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들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런함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2025년 조금 더 우리 부지런해지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부지런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그냥 양떼를 부지런히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건강한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잘 자고 있는지 잘 일어났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업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손을 놀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의 생업에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일 중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 중독과 부지런함은 다른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밤낮 쉬지 않고 이루어 간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고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부지런합시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부지런함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게으름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부지런함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하라고 그러면 됐지 굳이 뭘 또 게으르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 옆에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봐야지 돼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행동이 느린 것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느린 게 게으른 게 아니라 행동이 느려가지고 뭘 하냐?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왜 성경은 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얘기했을까? 성경에서 게으르다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때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데 귀찮아. 내가 다른 거는 다 열심인데 이건 지금 하기 좀 귀찮은데 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새벽 예배도 하고 막 하는데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는데 밥 차려주기가 귀찮아. 그래서 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했으니까 밥 차려주기 싫어. 귀찮으니까 엄마 힘드니까 너희들 알아서 차려 먹고 가. 엄마는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자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밥을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예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의미는요 뭐냐면 감독자나 혹은 지도자, 지시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로는 외치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지금이 위기고 지금이 어려움이다 하는데 어려워.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러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 늦었어.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는데 침대 속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는 사람. 몇 시에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와 때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말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열정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게으르지 맙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악함과 같이 오는 겁니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2025년을 살면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부지런함은 쫓아가고 게으름은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활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주실 거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열정을 여러분 속에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의지를 모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 정, 의를 통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눈앞에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 양육을 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회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먼저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신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에 열정을 품고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얘기한 대로 이뤄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뤄줄 거야. 두고 봐. 내가 이뤄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열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그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향한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32절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서에서도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대로 열심을 가지고 말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말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신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네, 알아요. 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열심과 열정에 각오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3 아이들 신방하면서도 몇몇 가정 신방하면서 고3 아이들을 만났어요. 시험 끝나고 막 시험이 끝났으면 예배를 회복해야지. 이제까지 예배가 무너진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데 예배 회복해라. 네. 아니 그게 내 편. 네.
이번 주부터도 우리는 무엇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주를 향해서 열심 내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직장생활에 열심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만 열심 내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열심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면요, 직장생활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가정생활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학교생활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공부에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자 주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기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절 말씀을 보면,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열심이 더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열심이 더 주를 향한 열심이 내게 특별하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예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아까 그랬죠. 열심, 게으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해라. 열심을 드러내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나 이렇게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 이것이 자기를 삼켰다. 열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외에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들의 열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데 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열심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든지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하는 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청소를 하는 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데 열심 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열심이 다 선한 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도 바울은 열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게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이루고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열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돼. 그래, 열심을. 그래, 열심을. 이러면서 내 속에서 열심을 자꾸 부릴 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주를 향한 열심이 경건 생활에,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선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을 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밑땅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며 살았더니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주께서 내 삶에 이런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했던 아까 찬양 드렸던 우리 주제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25년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